그 찬양, 아바 아버지 하는 찬양을 들으니까 정말 그 애기들이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뛰어나올 뻔했어. 네. 그냥 내가 들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사순절 지금 설교가 9번째쯤 되는 것 같은데, 네 번의 주일 설교하고 금요일 뭐 한 4번 하면 8번 해서 이번에 9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번 기회에 아주 사순절이 뭔가를 나도 굉장히 확실하게 새기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사실은 아빠 아버지가 더 맞는 거예요. 원래 보면 로마서 8장 15절 말씀 8.15예요. 8.15 해방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요전번에 종에 대해서, 슬레이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정말 어린 아이가 정말 자기 의지를 가질 수가 없죠. 깐난 어린아이 같으면요. 자신이 온전히 부모에게 맡겨야 되는, 어떤 것도 숨기지 못하고 부모에게 모든 것을 내맡길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처럼 부르는 노래가 오늘 그 찬송 아바 아버지, 여기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근데 도울지 안 도울지 모르면서 내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깐난 어린아이의 처지가 아닌가. 이렇게 되면 약간의 믿음이 좋다고 보는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너무 의지하는, 그래서 조금 퇴행적인 그런 행태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제 그 고난을 받으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뭐 근신하면서 경건하게 이렇게 지내는 40일간의 그 기간인데, 이때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그냥 부모에게, 아빠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아닌가. 그냥 이모셔널하게 주님의 그 고난 받으심에 감정이입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하게 의지하는, 온몸을 내맡기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장군이나 높은 사람 앞에 가서는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해야 돼요. 지식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고개만 숙여도 돼요. 그렇죠?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장군이나 이런 데 가서는 막 90도 각도로 꺾어지게 절을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요, 그냥 온몸을 던져버려야 돼요. 내맡겨버려야 돼요. 그러한 것을 연습하는, 훈련하는 기간이 아닌가, 사순절이. 오늘 찬양을 아주 잘 고르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절망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아침에 묵상에 제가 멘트를 했듯이, 심령이 가난한 태도를 갖는 게 사순절이다 생각을. 심령이 가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제 멘트를 했습니까? 벼랑 끝에 서 있어요.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게 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뭔가, 그리고 경건하다는 것의 일부는 사실은 남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마태복음 오늘 아침에 7절에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기는 자다.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은 남을 돌보는 그런 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게 다 우리 사순절에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청결하려면 어떻게 되나? 마음을 뭘로 씻어요? 뭐 비누로 씻어요? 뭐 우슬초로 다윗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회개. 그렇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한 다음에 뭐가 되냐면 말씀이 들어가서 막 베껴요. 그러니까 이 블랙보드라고 그러는데 칠판을 깨끗이 지워놓으면, 청결하게 해놓으면 거기에 조그맣게 막 낙서를 해서 다 보이는 것처럼. 근데 미리 뭘 써놓고 그 위에 막 또 쓰면 하나도 안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하는데도 왜 그게 그렇게 강하게 우리한테 느껴지지 않느냐 하면, 바탕에 이미 다른 마음들이 쫙 써 있어서 그래요. 그걸 지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회개인데, 회개. 회개한다는 게 내 마음판을 깨끗이 지우면, 그러고 나서 이 성경책을 읽으면요, 사실 암송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베껴버려요. 그게 이제 그 박정면 목사님이 늘 강조하던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이해가 안 되느냐? 마음판에 다른 메시지가 많이 써 있어서 그래요. 그 철학적인 뭐 개념도 있고, 인생 살면서 자기의 터득한 그런 가치관,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이 미리 쫙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적어봐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순절에는 그 마음, 우리의 태도, 이걸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건한 그런 그 기간을 우리가 갖는 건데,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청결해져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 고통을 주시고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몰아가세요. 벼랑 끝에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는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이 없으면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잘못하면 자살로 끝날 수 있어요. 패닉하고. 그래서 이 예언이 없이 사순절을 지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낸다는 것은 그거는 히포크라이트, 외식하는 거지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캄캄한 어두운 그 현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그 한동대학교 지난 1995년서부터 2005년까지 10년간을 보면 그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캄캄한 터널. 그러니까 터널이라기보다는 하수구. 거기 뭐 질퍽질퍽하고 막 그 쥐도 나타나고 뭐 거기 뭐 몰라요. 뱀도 한번 나타나고 깜깜하니까 이게 또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고 눈앞에 와서 확 클로즈업 됐을 때나 이제 깨닫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통과할 때는 그냥 뭐 미리 뭐 폼 잡고 태권도 폼 잡고 이러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마구잡이로 팔로 휘두르면서 언제 공격 받을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달려갔던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고소와 고발과 많은 사람들의 그 증오 속에서 한동대를 완전히 그냥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외부 세력과 내부 세력 안팎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지나갔던 그 10년이었어요. 그때 정말 세상을 바꾸자라는 그런 멀리 보이는 비전이 없었더라면 우리 초대 김영길 총장님이나 거기 함께 왔던 교수들이 과연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겠느냐. 벌써 문을 닫았겠지. 벌써 단념하였을 거예요. 그 가물가물한 불빛 하나, 그 하수구 터널 끝에 보일 때에 그걸 향해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거기서 주저앉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사순절에 부활절이 없다 그러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경건한 삶을 시간을 가져야 되고 왜 고난 고행을 뭐 이 불교도 아닌데 그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와 그 다른 종교의 그 차이점은요, 이 앞에 약속된 그 비전, 그게 이제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언약, 약속된 말씀. 이게 등불이 돼서 비춰주니까 그거 하나 희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또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천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왜 급하냐 하면, urgency냐 하면요, 이게 문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 줄 모르니까 들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리라 하신 게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항상 곧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이 위급한 상황에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참 싫은 걸로, 네거티브한 걸로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그런 네거티브한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나마 신앙을 지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사탄, 그러니까 옛뱀이죠. 옛뱀을 향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뭐예요 이게? 메시아를 보낼 거다라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명맥을 놓치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철저하게 메시아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다말이라는 유다의 며느리가 엄청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불륜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속을 이렇게 살펴보면 메시아를 낳기 위해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 모든 여자는 메시아를 낳을 찬스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남자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사내 아이를 낳는 걸 선호했습니다만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도 그런 모양인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한국 옛날 이조 시대 때에 남녀협이 이 정도가 아니라 유태인에게 있어서 아들이라는 것은 절대 절명의 목표였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못 낳는다? 그러면요, 그건 죄예요, 죄. 그래서 그 여종을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 부엌일이나 시키려고 데려간 게 아니라 아기 주머니로 여차해서 자기가 아이를 못 가질 경우에 대신 메시아가 태어날지도 모르는 그 찬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벌로 스페어로 데리고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아예 아이를 못 낳는다 했을 때는 그래서 저주받은 걸로 쳤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어머니, 굉장히 정말 더군다나 남편의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눈치를 줬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칠거지약이라고 했잖아요. 아이를 못 낳는다. 근데 이건 대제사장 부인이 사모님이 그러니 참 사가련지 그분의 그 심정을 나는 알 것 같아. 응? 백업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목사 체면에 안 서는 거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벼랑 끝에 서 있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네. 김영호 전도사님, 그 벼랑 끝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온 인류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서도 언약을 주시면서 믿음을 지켜가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존경을 받지만 사실 어려움을 겪지 않고서는 그 믿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100살이 되도록 자기 후계자를 못 낳는데 어떡할까요? 벼랑 끝이지.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거 없었으면 그 포로 생활 뭐 어떻게 견딥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특별히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게 해준다는 그 언약의 말씀,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할 거다. 요즘 세계 추세가 한 벌써 20년, 30년 전서부터 대도시화 경향이 뛰기 시작했어요. 도시국가 형태로. 지금은 뭐 거의 완성 단계 도시국가 형태로. 대한민국 그냥 서울만 있는 거예요. 일본 도쿄, 미국 뉴욕 뭐 이런 식으로 대형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게 대형 도시 안에 1000만 이상이 되는 도시, 거의 국가예요, 국가. 이 도시를 치료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산마다 해가지고 에스겔에게 큰 환상을 주는데 그 중에 40장서부터 48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시 여호와 산마인데 사실 제가 도시 그 계획을 정말 새로운 각도에서 해야 된다고 지난번 우리 모임이 있을 때 한번 회의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도시. 지금 서울을 뭐 명품 도시화한다, 무슨 어벤져스 촬영을 한다 그러는데 다 좋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게 헛거예요. 헛거가 아니라 그거는 불행이에요. 저주입니다. 지금 아무리 서울이 뭐 이러고 저러고 해도 지금 많은 크리스천이 있기 때문에 서울입니다. 뭐 K-팝 많은 크리스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K-팝도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을 계속 주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면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예언입니다.
Second Coming King, 재림, 왕으로 내가 다시 왕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릴 주인으로서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없으면요, 이 제자들서부터 오늘날의 그 크리스찬들, 선교사들, 그 목사들 절망하고만 좌절할 수뿐이 없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서는 여러분 신앙 내가 가졌다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은 점점 종말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천국 소망, 재림의 그 비전이 없이 어떻게 이 혼란한 세상을 참고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얼라이언스, 우리 교단 C&MA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에서 4가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복음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구원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유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육신이 정말 의사들이 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병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부활을 여러분이 믿겠어요? 과학적으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니까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야. 부활도 가능하겠구나. 내가 병이 나서 기쁜 것보다는 부활을 믿게 되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근데 부활을 하고 나서도, 다시 병이 낫고 나서도 부활 신앙이 없다 그러면 그건 정말 불행한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들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분명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살아난 건 결국은 죽고 또 마는 거예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활이라는 건 전혀 다른 물체로, 다른 육체로 일어나는 게 부활이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이렇게 꽉 막힌 자물쇠를 걸어 잠근 그런 문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몸. 어떻게 설명해?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 신앙 갖지 않고서는요,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I doubt it. 깜깜한 세상이 점점 깜깜해지는데, 빛이 없어지는데 어디를 향해서 띨니까? 그 불빛,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불빛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는 게,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예언을 간간히 해주셨는데, 이 2가지 펑션이 있어요. 예언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자, 내가 말한 게 틀림없지, 내가 말한 대로 됐지, 신뢰 프로세스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미리 해주시는 걸 이래 내가 해줄 거다. 그리고 그렇게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인 걸 믿어라. 왜냐하면 인간의 두뇌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영적 세계하고 물질 세계하고는
전혀 이게 연관이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이 미리 약속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시고 봐라. 내가 너희 하나님 아니냐? 그걸 수없이 다짐하십니다. 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이 목표가 돼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 칠 수가 있는 두 가지 효과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남북 통일이 뭐 대박이다 그러는데 그 북한에 있는 그 정말 그 뭐죠? 지난번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 뭐 그 신이 보낸 그 영화에서 뭐 약간 이렇게 그 상태를 보여줬지만 그분들이 그 정말 그 노예 같은 상황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건 뭐 식량도 보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그런 인권 문제도 우리가 거론해야 되고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건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불빛을, 방향성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그 정책,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대북 정책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해줄 줄 모르는 거예요. 각 그 정권마다. 갈팡질팡 뭐 무슨 햇볕 정책도 했다가 뭐 이것도 했다 이거 아니다 그러고 또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그들에게 이 등불은 말씀을 전해 줄 수 있는 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요즘 중동에서 일어난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계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럼 못 가니까. 아니 풍선 날린다고 그 난린데,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무슨 전단지 같은 걸 넣어서 보내니까 이제 자기 체제 무너질까봐 난리를 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성령을 보내면 돼요. 성령을. 어쩌겠어요, 성령. 뭐 무인 비행기 뭐 왔다고 뭐 청와대를 찍었다. 그 정도가 내 성령은. 성령 보내기 운동합시다. 성령 보내기. 우리 뭐 기도 뭘 할 거 있어요. 우리 이만큼 먹고 이만큼 건강하면 됐지. 뭘 또 달라고 그래요. 우리의 뭐 정말 100분의 1도 못 누리는 그 불쌍한 우리 동포들에게 성령을 보내드립시다. 성령, 그들의 꼭 필요한 건 성령이에요. 정말 성령이요, 감동하사 그들의 마음을 직접 선교하시도록. 자, 오늘 한번 에스겔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209쪽에 있는데 11절서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세요. 네? 하나님 미리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이룰 테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인 걸 알아라. 그런데 그 앞에 6절에 보면요. 어떻게 해서 그 뼈들이 이게 살아나냐 하면요. 보세요.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알아. 네. 여기 보면요. 7절에 마른 뼈가 나옵니다. 마른 뼈라는 게 완전히 이 절망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힘줄을 붙여주고 살을 또 입히고 거기다 가죽으로 씌워. 여기까지 돼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직도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뭐예요? 지금 뼈가 있고 힘줄도 움직이고 살도 있습니다. 이 가죽도 있습니다. 그 사람같이 보여요. 그러나 죽은 자입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속박 속에 있는 그들이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유입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생기를 불어넣어줘야 드디어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마치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나서 코에 뭐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영혼을 불어넣어야 성령이 들어가야 산자입니다. 성령으로 인치밋을 받지 못한 자를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북한만 죽은 자입니까? 남한에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행위가 있어야 산 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성령 받지 않은 자는 왜냐하면 결국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영생을 가진 자라야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네. 그러니까 요즘 우리 그 제자들이
가정을 이루고 이제 자녀들을 낳아서 지금 사실 그 굉장한 그 성장이에요. 교회 성장. 그런데 그 아이를 낳는 게 그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이 일종의 여자에게 그 벌을 준 건데 정말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죽는 것 같이 힘들다고들 그러는데 왜 아이를 낳고 또 낳고 합니까? 그 생명을 볼 때 그 기쁨 때문에 그 고난을 또 한번 참고 견디는 거 아닙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그 생명이 태어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대.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새로 영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그 성화되는 모습을 볼 때 기쁘죠. 그 기쁨들을 좀 많이 누리세요. 그게 영적 아이 낳는 거 아닙니까? 이 마른 뼈 같은 사람들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살았다고 하는데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시체실에 가보세요. 그 사람들 뼈도 다 있고 심줄도 있고 핏줄도 있고 다 있어야 있을 거. 뭐가 없어요? 네, 숨을 못 쉽니다. 생기가 없어요. 그와 같이 움직여서 걸어 다닌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보면 성령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시체실에 있는 거나 성령 없이 걸어 다니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속지 마세요. 성령 없이 다니는 그런 사람들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다니거든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이 사순절에 우리는 지금이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아담을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서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좋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대가로 그대로 말씀대로 죽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죽는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 죽음의 뜻이 뭐냐면 끊어진다, 분리한다,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분리돼 버린 겁니다. 영적의 죽음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육신과 그 영이 인간의 영이 분리되는 걸 그 육신의 죽음이에요. 죽겠어요 안에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창세기 1장 31절에
좋았더라, 아름답다, 보기에 좋았더라 하던 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3장에 메시아 예언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복음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기쁨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가족들, 집안에 있는 정말 천국 소망을 갖지 않고 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 주님, 우리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정말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정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복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 복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급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